안녕하세요. 한 주간 모두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어제 토요일 날씨가 참 좋았는데 오전에 아이들 데리고 태권도 수업이 있어서 공원에 나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단체가 나와 있었는데 태권도장도 있고 요가하는 팀도 있고 또 어디서 줌바 댄스라고 하던가 그거 아주 큰 소리 내면서 열심히 이제 그 댄스를 하는 팀도 있었고요. 또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팀도 있었고 뭐 축구나 야구나 그런 스포츠 하는 팀도 있었습니다. 원래는 조용한 그런 공원인데 여러 팀들이 저마다 크게 소리를 내면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또 미국의 대통령까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상황이라 여러 가지로 위기감을 느끼고 또 인간 활동이 위축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저마다 생존을 위해서 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 유지 등 이제 방역 수칙을 지킬 때 또 그래서 안전에 대한 어느 정도 신뢰를 하면서 인간답게 살아갈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괜찮은 척 아무것도 아닌 척 하다가 큰 위기 상황에 빠져서 서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 돌보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들으지 못하신 분들이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한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는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아멘. 네, 오늘은 스스로 있는 나다. 라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간들이 위기 상황이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뭐 근대사와 현대사를 이제 공부할 때 산업혁명 이후에 미래에 대하여 과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사람들은 긍정적인 기대에 차 있었는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절대 악의 존재를 경험했고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절망적인 미래를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배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뭐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죽었을 때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또 당시 나치의
뒷배경에 독일의 기독교가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런 재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의 존재를 이제 인지한 후 7, 8개월 지났는 사이에 전 세계에 약 3,500만 명 확진자가 나왔고, 또 그중에 약 100만 명의 이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의 확진자가 750만 명 정도 되고요. 사망자가 21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나마 현대 의술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제 과거의 팬데믹에 비해서는 뭐 엄청 적은 수이긴 하죠. 그래도 이제 몇십 년 사이에 겪었던 여러 자연재해에 비해서는 사망자가 상당히 많은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 전쟁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이런 끔찍한 비극의 현장에 있을 때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사실 하나님의 부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성립되지 않는 말인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악이라는 것, 이블이라는 악이라는 것을 뭐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빛의 마치 어둠이라는 것이 빛의 부재로 인한 것이고, 뭐 추위라는 것은 원래는 존재하지 않지만 열의 부재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그런 것처럼 악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뭐 이것도 이제 말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재 자체가 원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이 눈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는 어떤 왕이 또 제사장이 개인이든 집단이든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도 악은 있었다, 악행은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presence, 또 부재, absence라는 말은 결국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기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임재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부재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임재와 부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기에는 부재라는 말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 사람들을 심적으로 혼란하게 만드는 말 중에 하나가 또 성령께서 임하셨다 하는 말인데, 그 예를 들어 부흥회와 같은 그런 특별한 집회 때 열심히 기도하죠. 이제 그때 누구는 성령이 임했다 하고 또 누구는 도대체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 하면서 그런 나는 자기는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이해 못하겠다 그러면 또 억지로 뭐 이런 경험했냐 저런 경험했냐 하면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꼭 증명해 주려고 이제 그런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누구는 임재를 누구는 부재를 경험한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실제 하나님의 존재와 상관없이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각자 다른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하나님, 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너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같은 하나님인데 또 완전히 다른 종교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있는데 그건 뭐 때문이겠습니까? 문화나 언어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데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각자의 문화를 반영한 것이라는 거죠. 과거 역사를 보면은 종교 간에 또는 종파 간에 전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실상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르는 이름이 다르거나 문화가 달라서 생기는 차이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들 간의 교리의 차이라든지 그런 신학의 다른 것, 신학적인 입장이 다른 것은 하나님이 달라서가 아니라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서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박해하고 또 심지어는 그를 죽이는 일까지 참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볼 때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 다름을 수용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과 교리의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에 율법적으로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됐지만은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가 율법에 의해서 이방인을 거부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환상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는 왜 더럽다고 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수용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 율법적으로나 관습적으로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 보편적인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의 틀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을 물어볼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사실 모세는 백성들이 신의 이름을 물어볼지 안 물어볼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그런 장면이 안 나오고 그냥 바로가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 하는 것이냐 하는 줄을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이름보다는 누구냐 하고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모세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 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파라오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초월적인 힘을 나타내는 그 이름들보다 더 위대한 막강한 이름이 필요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의 각종 신들의 이름에 익숙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집트의 문화에서는 신의 이름이 약 한 50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상황이나 자연 현상들에 관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집트의 파라오는 그 신들의 이름으로 또 그 신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자기 백성들뿐 아니라 또 히브리인들을 압제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부르는 신의 이름은 그들에게는 권력이었고 특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사람들 위에 군림했습니다. 또 목숨까지도 그 신들의 이름으로 빼앗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부르는 신들의 이름은 압제자들이 압제의 힘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편이 되었습니다. 모세 당시에 히브리인들의 태어난 아들들을 나일강에 버린 것은 나일강의 신의 이름으로 그들을 압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히브리인들을 심한 노동을 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들 이집트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압제한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자랐으므로 그런 현실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 파라오의 압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이집트의 수십 가지의 신들보다 더 월등한 힘을 가진 그런 자로서의 신의 이름이 필요할 것이라 여긴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을 들었을 때에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만하고 파라오의 권력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만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그것을 모세 자신이 원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져냄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이 나일강의 신이나 또 나일강의 악어를 신격화한 그 신. 그래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도 그 신들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했는데 이 모세라는 이름이 그 신들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거나 또는 그 신들로부터 오는 막강한 권력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신들로부터도 그 신들의 힘들보다 더 월등한 그런 자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궁에서 자랐고 또 장성한 다음에 그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죠. 히브리인들을 그 이집트의 압제에서 보호하면서도 강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히브리인을 학대한 어느 이집트 사람을 이제 때려 죽여서 모래에 파묻었는데 그것으로 자기 동족의 어떤 지도자가 될 걸로 생각했지만은 오히려 그 사건이 파라오에게 보고가 되고 그 사건으로 모세는 파라오의 표적이 되어서 죽을 위기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낙심하게 되죠. 좌절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도망을 하게 되었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집트 사람이 천하게 여긴 그런 목동의 일을 하게 되면서 말하자면 자포자기한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쓰라린 좌절의 경험을 한 모세가 파라오를 상대하려면은 이전에 그 이름 모세라는 이름으로서도 부족하고 그보다 더 월등한 어떤 막강한 이름이 이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세의 요청,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제 애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이름, 즉 개념적인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상황적인 이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이름이죠. 예, 하나님의 부재라는 개념을 말하는 자들에게는 성경에서는 다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예, 하나님의 부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부재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그 당시도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특정한 이름을 요청하는 모세에게는 특정한 이름으로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존재한다라는 어떤 상황적인 이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굳이 사람들은 이것을 이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름으로 알려주신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름이 알려질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에 관한 발생에 관한 그런 이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관계에 관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의 이해의 그 틀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인간들의 필요나 요구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죠. 인간들이 자신의 필요 원하는 바를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우리와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겪은 상황 속에서 상징적으로 기념하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치료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많은데 그 이름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달라진다는 뜻이 아니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부르라고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붙여서 그것을 압제의 수단이나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이름을 한참 클 때까지 모르고 지낸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뭐 거의 초등학교 가서 뭐 부모의 이름을 아는 경우가 많고요. 뭐 중학생인 제 아이들은 아직도 저 이름이 영어 스펠링 몰라가지고 이름 칠 때마다 저를 불러서 쳐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또 부모와 자기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이름을 부르지 않더라도 항상 함께 해준다. 이제 그걸 이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집에 있든지 학교 서든지 안심하고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태어날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쩌면 이 말씀이, 이 이름이 우리가 참으로 기억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고 또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불완전한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압제하지 않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생각과 문화와 다르다고 차별한다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이름, 우리는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머리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부재라는 것은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이전처럼 자연스럽고 또 우리가 자유롭게 생활하는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만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뭐 하나님의 부재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록 고통당하지만은, 어렵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같이 어떤 자기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필요로 인하여서 그런 이름을 묻는 그런 모습보다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름,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죄악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부재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우리가 버려진 자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이웃과 더불어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